집착을 끊는 금강의 지혜경.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성스러운 비구 1250명과 함께 지내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가사를 수하신 세존께서 파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탁발하시며 차례대로 7집에서 정성껏 올리는 공양물을 받고 다시 머물던 저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정돈하신 뒤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차림으로 오른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잘 물었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대로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시느니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니 잘 들어라.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내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 온갖 중생들 즉 아래서 태어난 중생, 모태에서 태어난 중생, 습기에서 태어난 중생, 생긴 모습을 바꾸어 태어난 중생, 형체가 있는 중생, 형체가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중생, 분별이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 모두를 번뇌가다 사라진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실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으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한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도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시해야 한다. 이른바 영색에 얽매이지 않으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하니 무슨 까닭이겠느냐. 만약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의 어공과 그 사이와 위아
아래에 있는 어공에 그 길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 그 길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이와 같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 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계를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니 가르침을 믿는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들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이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마음의 법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면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법이 아니라는 모습을 갖게 돼도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닌 것이라는 모습도 갖지 말아야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뜻으로 열애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그대 비구들은 내가 말한 법이 뗏목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법조차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기로는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결정된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께서 말씀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자와 성인은 모두 무위법으로서 여러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보시 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니 이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데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시방세계 부처님과 그분들의 깨달음이 모두 이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부처님의 법이라 집착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의심이 끊어져 성자의 흐름에 든 사람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감각적 욕망과 성내는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 이를 없애기 위하여 욕망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야 할 사람. 사담이 나는 사담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욕망의 세계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실로 돌아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의심, 감각적 욕망과 성내는 마음이 모두 끊어져 다시는 욕망의 세계로 되돌아오지 않을 사람.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남은 욕망의 세계로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실로 다시 오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아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 고요한 삶을 즐기는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내면 이는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라고 하시니 이는 온갖 욕망을 떠나 으뜸가는 아라한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제가 온갖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하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 고요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실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 고요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날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얻은 법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실로 얻은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어떤 실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장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쓰며 영색에도 얽매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니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거대한 수미산과도 같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이 아닌 것, 이를 일러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겐지스강물에 알 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물에 알 수를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모든 겐지스강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거늘 하물며 그 물에 알 수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일러주겠노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겐지스강물에 알 수만큼이나
남아는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들이 얻을 복이 많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마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 복덕은 앞에서 말한 7가지 보배로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니라. 다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마땅히 여기는 모든 세간에 있는 하늘의 신이나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나 답처럼 받들어 공양 올려야 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들어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보리야, 그대는 마땅히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이롭고 희유한 법을 성취한 줄 알아야 한다. 이 경전이 있는 장소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요 존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곳과 같느니라.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깨달음으로 가는 금강의 지혜라는 뜻을 지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 반야바라밀은 어떤 실체가 있는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티끌의 수가 많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티끌을 열애께서 어떤 실체가 있는 티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를 일러 티끌이라고 한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세계도 어떤 실체가 있는 세계가 아니므로 이를 일러 세계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뛰어난 모습은 어떤 실체가 있는 32가지 뛰어난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32가지 뛰어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 복덕은 야릴 수 없이 많은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니라. 이때 수보리가 이 경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닫고는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이 깊은 경
위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얻은 지혜의 눈으로도 일찍이 듣고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맑은 믿음을 낸다면 참다운 모습을 알게 되니 마땅히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경이롭고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가르침의 참다운 모습이란 곧 어떤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참다운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위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대로 믿고 알아 받아지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뒷날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중생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고 알아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는 모습은 어떤 실체가 있는 나라는 모습이 아니요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 그 어느 것도 곧 어떤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난 것 이를 일러 부처님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맞다,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경이롭고 이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으로 가는 최상의 방편은 어떤 실체가 있어 깨달음으로 가는 최상의 방편이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깨달음으로 가는 최상의 방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깨달음으로 가는 인욕도 열애께서 어떤 실체가 있어 참아야 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인욕이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를 일러 깨달음으로 가는 인욕이라고 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느냐. 수보리야 옛날 가리왕이 예리한 칼로 나의 몸을 잘라서 도망낼 때 그때 나는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내 몸이 마디마디 사지가 찢길 때에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나는 가리왕에게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인으로 살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 세상에서도 나는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온갖 허망한 모습을 떠나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색에 얽매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아 반드시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 만약 마음이 어떤 대상에 얽매여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보살은 형색에 집착하여 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보시해야 하느니라. 열애께서는 온갖 모습도 곧 어떤 모습이라고 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곧 또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라고 할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참말을 하시는 분이며 알참말을 하시는 분이며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시는 분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며 틀린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수보리야 열애께서 깨달으신 법, 이 법은 참된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이는 어둠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는 눈 밝은 사람이 환한데 낮에 온갖 사물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운다면 열애께서 깨달음의 지혜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보시니 이들 모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낮에 또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도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며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하여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면 이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한 복덕보다도 더 뛰어날 것인데 하물며 이 경전을 쓰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서 남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주는 복덕이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보리야 요점을 말하자면 이 가르침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끝없이 많은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에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가르침을 설하셨으며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최상 승의 길에서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가르침을 설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서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열애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두 알고 보시고 함께 하시니 이들 모두는 헤아릴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열애의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것에 집착하여 좁은 소견을 지닌 사람들은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며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 경의 가르침을 듣고 받아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온갖 세간에 있는 하늘의 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이 가르침을 받들어 공양을 올릴 것이다. 마땅히 이곳을 부처님이 계시는 탑전으로 알고 공양하며 예를 올리면서 온갖 꽃과 향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해야 하느니라.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과 전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지옥아기 축생계로 떨어져야 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전대하였으므로 이 일로 전생에 지은 죄업이 소멸되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생각해보니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 뵙기 전에도 804천만억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을 만나 그 부처님을 모두 다 공양하고 섬겼기에 헛되이 보낸 세월이 없었느니라. 만약 뒷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할 때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운다면 이 사람이 얻는 공덕에 비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은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어떤 숫자로 셈하거나 비유하더라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뒷날 부처님의 법이 쇠퇴할 때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상세히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이해가 안 되어 마음이 몹시 어지러워 의심하며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 또한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마냐 선남자 선여인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을 내야 하니 나는 온갖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해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고 나면 실로 제도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냐 보살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깨달음을 얻게 할 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에 올바른 깨달음이란 법을 얻은 것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올바른 깨달음이란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맞는 소리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법이 있어 열애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만약 열애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어떤 실체가 있는 법으로서 얻은 것이라면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의 부처님이 되어 서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라는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얻을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란 어떤 법도 없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불꽃처럼 빛나는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오는 세상의 부처님이 되어 서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수기를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든 것이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여도 수보리야 실로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법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 얻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은 참된 것도 아니요 헛된 것도 아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모든 법이 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모든 법은 곧 모두 실체가 있는 법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모든 법이라 한다. 수보리야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참으로 큰 것과 같느니라.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큰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곧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라고 할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보살이라 한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에는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고 남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으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고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내가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를 일러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곧 어떤 실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장엄이라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어 집착할 어떤 법도 없다라는 이치에 동달하였다면 열애께서는 이를 일러 참다운 보살이라고 말씀하시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육신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하늘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하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지혜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부처님의 눈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부처님의 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긴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 알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저 긴지스 강에 있는 모래 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 강에 있고 또 그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이를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장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저 국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마음 하나하나를 열애께서는 낱낱이 다 아신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온갖 마음은 모두 실체가 있는 마음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마음이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은 이미 없어져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를 않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의 실체가 없는 까닭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는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은 어떤 실물로 있는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뛰어나게 아름다운 몸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어떤 실물로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다 갖춘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께서 내가 설한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짐작하여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고 하면 이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설할 만한 어떤 법도 없기에 이를 일러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그때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가르침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수보리야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께서 중생이 아닌 것 이를 일러 중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
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은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맞는 말이다. 수보리야, 나는 깨달음에서 어떤 조그마한 법도 얻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으며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하리라는 생각도 없이 온갖 좋은 법을 닦기 때문에 바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수보리야,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법이란 열애께서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일러 좋은 법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대한 수미산들을 모두 합쳐 놓은 것만큼 많은 7가지 법의 더미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워서 남에게 그 뜻을 일러준 복덕에 비교한다면 이 복덕에 비해 7가지 법의 더미를 보시야 하는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로도 셈할 수 없고 어떤 비유로도 이 복덕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께서 내가 중생을 채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짐작하여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열애께서는 실로 한 중생도 채도할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께서 채도할 어떤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께서 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나가 있다는 것이 아닌데도 범부들은 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니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께서 어떤 실체가 있는 범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를 일러 범부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이겠구나.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뛰어난 모습만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 가는 것이니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인연 없으리.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열애께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께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짐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대가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온갖 법이 없어져 끊어진다고 말한다. 그리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수보리야 그대는 짐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법에서도 온갖 법이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모습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겐지스강물에 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 남에게 베풀더라도 어떤 사람이 모든 법에 나의 것이라고 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아 참다운 지혜를 성취하면 이 보살의 복덕은 7가지 보배를 베풀어 얻는 복덕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니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런 보살은 모두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복덕을 지을 뿐 그 복덕에 탐을 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니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니 이를 일러 열애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미세한 티끌로 만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티끌들을 모아놓은 것이 많지 않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티끌들을 모아놓은 것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이 티끌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티끌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실물로 있는 티끌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티끌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실물로 있는 세계가 아니므로 이를 일러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물로 있는 것이라면 곧 하나로 합쳐진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있겠지만 열애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합쳐진 모습은 곧 어떤 실물로서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다만 범부들이 그 현상을 탐내고 집착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다 하면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고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 중생이라는 생각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해 이와 같이 알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의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야 여기서 말하는 법의 어떤 모습이란 여래께서 법의 어떤 모습에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일러 법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의 7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 남에게 베풀더라도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네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 복덕이 7가지 보배로 베푼 복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뜻을 일러줄 것인가.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아야 본디 마음이 여여하여 흔들리지 않으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개송으로 말하겠다. 집착하는 모든 현실 꿈과 같으며 그림자나 어깨비와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번개처럼 사라지는 것, 이와 같은 그 실상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온갖 세간에 있는 하늘의 신들과 인간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이를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습니다.